10월 12일입니다. 출애굽기 30장 1절에서 16절까지 말씀, 분향단과 속전의 의미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이 분향단을 만들라고 지시하셨는데요. 그 길이 넓이는 45cm, 45cm, 높이가 90cm 되는 궤짝이죠. 그리고 아카시아 나무로 만들어서 거기다가 금을 입히라고 그랬습니다. 위와 양면에, 네 면에, 옆으로. 그리고서 이제 뿔을 만들어서 뿔도 같이 이어서 만들었는데 거기도 역시 금으로 입히고 순금으로 그 가장자리에 금태를 둘렀어요. 그러니까 뭐 굉장히 화려한 거죠. 왜 그렇게 분향단을 귀하게 만들게 하셨을까요? 이게 하나님께서 이제 번제단에서 제물을 받으시고 이제 죄 용서해 주시는 것만은 백성들의 죄를 용서해 주시는 것만으로 그치지 않으시고 또 기도를 통해서 백성들의 영혼이 맑아지고 백성들의 삶을 지켜 보호해 주시겠다. 그 목적이 있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분향단의 그 위치는 지성소와 성소를 가르는 휘장 정면에 성소 쪽으로 거기서 놓아두셨는데, 그러니까 그 휘장 뒤에는 지성소죠. 거기에는 그 바로 증거판을 덮고 있는 속죄판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거기 속죄판에서 내가 너를 만날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바로 그 분향단 앞에 있는 모세를 지성소에 있는 속죄판에서 만나 주실 것이다. 그런 뜻입니다. 이 번제단과 이 분향단은 크기가 다르죠. 번제단이 크죠. 그리고 근데 이제 도금 재료도 달랐죠. 번제단은 노쇠로 만들어 도금을 했고 분향단은 순금으로 했고요. 그 기능도 달랐습니다. 왜냐하면 번제단은 하나님과 화목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희생 제물을 드려서 죄 용서 받는 그런 곳이었지만은 분향단은 하나님과 이미 화목하게 된 사람이 자신의 마음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그런 곳. 그래서 분향단에서 사르는 그 향은 바로 성도들의 기도다. 그렇게 다윗도 말했습니다. 분향단의 위치를 하나님이 임재하신 지성소에 가장 가까이 속죄판 앞에 두신 것은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의 기도를 아주 가까이에서 들으시기 원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우리의 기도를 한마디도 놓치지 않으시려고 언제나 우리에게 귀를 바짝 대고 계시다는 것을 상징합니다. 자, 아론은 그 분향단 위에다가 향기로운 향을 피워야 하는데 매일 아침 그가 등을 손질할 때마다 향을 피워야 하고 또 저녁 때 등불을 켤 때에도 향을 피워야 한다. 그러니까 아침과 저녁으로 매일 향을 피우라 그렇게 하신 이유는 백성들을 위한 기도를 항상 들으시려는 하나님의 마음에서 그렇게 하신 것이죠. 자, 그 위에다가 다른 이상한 향을 피워서도 안 되고 번제물이나 곡식제물을 올려서도 안 되고 그 위에다가 부어드리는 제물을 부어서도 다른 거 하지 말고 오로지 향을 피우는 일에 전념해야 된다. 그런 뜻입니다. 기도하는 일에 오로지 전념해야 된다. 항상 기도하라 하는 말씀이죠. 아론은 분향단 뿔에 한 해에 한 번씩 속죄의 피를 발라서 분향단을 속죄해야 된다. 왜냐하면 그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우리 기도를 받으시는 장소이기 때문에 거룩한 곳이 되어야 된다. 그런 뜻입니다. 자, 이어서 이제 속전에 대한 속전을 바치라고 지시하시죠. 이 속전이라고 하는 것은 생명을 대신해서 지불하는 돈이죠. 노예나 포로를 해방시키기 위해서 지불하는 그 돈이 속전입니다. 내가 이스라엘 자손의 수를 세어 인구를 조사할 때에 그들은 각자 자기 목숨값으로 속전을 주에게 바쳐야 한다. 그러니까 인구 조사를 할 때에 왜 그러면 속전을 바치라고 그랬을까요? 그것은 그들에게 재앙이 미치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해야. 그러면 재앙이 왜 미칠 수가 있죠? 그것은 인구조사를 하다 보면은, 야, 우리가 이렇게 인구가 많구나. 자기들에게 군사력이 많음을 확인하면서 하나님보다 그 자기들의 군사력을 더 의지할 수 있기 때문에. 다윗이 그랬죠? 인구조사를 하라. 자기 엄청난 군대가 있는 것을 이제 확인하기 위해 그만한 마음으로 한 거예요. 그러다가 하나님의 진노를 사서 7만 명이나 전염병으로 죽게 된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될 줄 미리 아시고 인구조사를 할 때에 마음이 교만해지지 않도록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게 하시면서 속전을 드리게 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실 오늘날 우리
성도들도 우리의 소유와 영향력이 늘어나고 능력이 많게 될수록 더욱더 생명과 힘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기억해야 되겠다. 속전을 바치듯이 더 하나님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을 더욱 기억해야 되겠다 하는 것을 여기서 배울 수가 있습니다. 속전은 얼마씩 내야 하죠? 누구나 성소의 세겔로 반세겔. 이것은 주님께 올리는 예물이다 그랬어요. 20살이 넘은 남자, 곧 인구조사를 받는 사람은 누구나 예외 없이 똑같이 반세겔을 내야 된다. 이것은 자기 목숨값으로 주님께 올리는 예물이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게 똑같이라는 말의 의미는 뭐냐면 부자라고 해서 더 많이 내거나 가난한 사람이라고 해서 더 덜 내는 일이 없도록 하라고 해요. 왜냐하면 모든 생명의 가치는 똑같기 때문인 것입니다. 소유의 많고 적음이나 집이 고하에 따라서 생명의 가치가 다르다고 생각하는 것은 누구에게나 생명을 주신 하나님을 무시하는 행동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이 속전을 어디에 사용할까요? 속전을 받아 회막 비용으로 쓸 수 있게 내주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회막 봉사를 위해서 사용하라. 회막이 하나님이 임재하신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위해서 사용하라는 것이죠. 20세 이상의 남자가 모두 낸 속전으로 회막 봉사에 사용하도록 하신 것은 특별한 몇몇 사람의 헌신으로가 아니라 모든 사람의 참여로 회막을 세우기 위한 것이다. 오늘날도 이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몇몇 사람이 참 봉사함으로써 교회가 세워가는 것이 아니라 모든 교인들이 참여할 때에 건강한 교회가 세워지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공동체가 모든 지체들이 참여할 때 더 건강하게 세워질 것으로 믿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항상 지금 이 시대에 오늘 분향단과 그리고 속전의 의미를 생각하면서 더 우리가 항상 기도하면서 그리고 모든 하나님의 공동체를 세우는 일에 우리가 다 같이 참여해야 될 것이다 하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